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반석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중고등부실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줬는데요.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주일입니다. 앞으로는 예배가 더욱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제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와 또가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이 시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이민성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진행하면서 매주 일부 어린 양들만 대면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수험 준비가 그 노력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취업과 유학을 원하는 어린 양에게도 주께서 직접 인도하시어 주님의 길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말씀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선생님들이 어린 양을 인도할 때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중등부 2학년, 3학년 현장 예배를 오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이 훌쩍 크고 전부 다 미남이 됐어요. 전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못 보는 사이에 몇 개월을 못 보고 몇 개월 동안 우리 못 봤죠. 현장 예배 이제 학년별로 1학기 때 잠깐 했었는데 한 번 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이렇게 못 보다가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교육부서에서 이제 발표된 거 보니까 11월 22일부터는 전면 등교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 1학기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구약성경 604쪽 전도사님 성경은 60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과 5절 오늘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넘어갔다. 여기가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게 이게 좀 있어서 자꾸 죄송합니다. 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지략의 그 왕들 중에 요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은 왕이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또 근데 우리 요시야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했던, 나라를 통치했던 왕도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재발견으로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말씀의 재발견으로 날마다 새롭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개혁. 재발견이라는 게 뭘까?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가치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거였네.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때까지 요런 모양인 줄만 알았는데 이 모양이 아니고 이거였네. 바로 새로운 발견. 지동설, 천동설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한 왕으로 이제 31년 동안 유다를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다스렸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고 13년, 15년 후인가 원래 8살에 왕이 됐거든요. 8살에 왕이 됐던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에 그 당시에는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완전히 아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멀어져 가게 하고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막 만들었어요. 성전에다가. 그래서 완전히 성전을 회파하는, 성전을 완전히 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요시야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온 나라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럴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새롭게 이제 다시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수리를 하고 성전이 엉망진창이 됐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기관 바로 hil기야가 이제 제사장 hil기야가 책 하나를 발견을 했어. 그 책 한 권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이 뭐냐?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성전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 율법책이 구석쟁이 먼지구덩이에 파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그것을 왕한테 가져갔더니 서기관한테 가서 가져가라. 읽게 해라. 이래서 그것을 읽었더니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자손만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인터넷이 자꾸 불안정으로 떠서 지금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마음을 찢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 온갖 죄악이 지금 막 가득 찬데 그것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놔둬서는 모두가 다 멸망당하게 생긴 거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생겼어. 벌을 받게 생겼어. 그래서 왕부터 이제 마음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은 거야.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야. 잘못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라고, 우상을 이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래서 이후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행복했던 시기다. 요시야 왕의 행복을 만들어줬을까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종교 개혁, 무슨 말이냐? 마르틴 루터 하면 종교 개혁으로 유명해요. 이 루터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개신교 이렇게 말해요. 개혁을 한 이후에 생긴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인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는 천주교였어. 천주교, 가톨릭. 중세 때 마르틴 루터가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굉장히 엄격하신 부모님 밑에서 이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아버지의 의사대로 이제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벼락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 벼락은 장마철에 많이 떨어져요. 전도사님이 시골에 살 때에 어렸을 때 시골 살 때에 여름에 벼락이 치면 소 있잖아요. 외양간에 있던 소가 죽었어요. 벼락 맞은 소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벼락이 여름이면 방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벼락이 막 번개처럼 와요. 벼락이 방으로 들어와서 TV를 치고 지나가면 TV는 다 부서지고 굉장히 전도사님 여자 동창 중에 한 명 어머니는 그때에 전기를 만졌다가 그대로 타서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벼락이 무서워요. 반짝하는데 이 벼락은 확 왔다 치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어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루터가 이 벼락 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원래 신부가 되려고 했어. 아버지는 이제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했는데 벼락 치는 모습을 보면서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묘한 것을 깨달았어요.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신부님들이 내 죄를 사하노라 하죠. 이것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뭐냐? 바로 면죄부예요. 면죄부를 그 당시에는 팔았어요. 판매를 했어요. 가톨릭에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를 어떻게 파느냐? 면죄부는 교황이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증명서예요. 그 면죄부, 그 증명서를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자꾸 걷어들였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신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구원은
교황의 면죄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카톨릭이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 성경하고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에. 95개 조항을 성경에서 벗어난 그때부터 여러분 고아원이 생겨난 계기가 뭐냐?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었어요. 고아원도 원래는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의 신부와 수녀들이 그렇지만 결혼을 안 해서 본인들은 이제 성직으로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못 참았던 거죠. 정욕을. 근데 신부나 수녀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제도였거든. 몰래 사고를 치고 아기를 낳으니까 이걸 감추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아원이에요. 감추기 위해서. 신부와 수녀들이 자기들이 사고 쳐서 낳은 아기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고아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해서 반박을 루터가 99개 조항을 반박을 하고, 또 성경에서 맞지 않는 법을 막 이렇게 규율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일일이 다 반박을 하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은 교회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카톨릭에서 제일 지금 카톨릭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면죄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거는 교황의 그 면죄부, 신부님이 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나왔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잘못했어요.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지금도 신부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고해성사한다 했잖아요. 그게 제일 잘못된 부분이에요. 우상 숭배도 역시 마찬가지만 지금 카톨릭의 우상 숭배 이런 여러 가지 해서 95개 조항을 루터가 반박을 해서 종교 개혁을 한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개신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장로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침례교회 중에도 뭐 이단도 있지만 정통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침례교회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단들은 많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원래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우리 반석교회도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훌륭한 종교 개혁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카톨릭에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우상숭배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제재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술이나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 그랬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움직이는 성전이라 했어요. 술과 담배는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 혼미하게 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죄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 술김에 실수했어. 그건 죄짓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걸 다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어? 이런 거는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성전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루터가 교황이 그래도 나보다 높으신 그 교황님이 이거 주는 건데 거기에 자꾸 이제 끌려갔으면
종교개혁을 못했고 종교개혁이 안 이루어졌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요시아가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치면서 온갖 백성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패시키고 성전을 전부 다 성전 안에다가 전부 다 우상을 막 숭배해놓은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으니 요시아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가 그런 건가 이렇게 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개혁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다 회파하게 만들었어요. 무너뜨렸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하, 여러분 아까 윤예리 선생님이 찬양 인도할 때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선생님 청년 시절에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왜 왔어? 간식 준다 그래서 왔어요? 선생님 얼굴 보려고 왔어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와서 보니 믿음으로 와서 보니 선생님들이 반가워하고 이뻐하고 막 간식도 준다 하고 막 이런 건 다 그냥 부수적인 상으로 오는 거야. 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거.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어떻게 갈아엎느냐? 이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거. 올바로 깨닫고 나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깨닫고 내가 아하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 모습. 그것이 복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조금 요렇게 가던 길을 조금 더 똑바로 가게 된 거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하고 저거 조금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복을 받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복을 받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갑자기 1등을 하고 막 이거는 부수적인 거.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을 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예배 전에 11시에 기도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복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요.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똑바로 조금이라도 더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항상 선생님들은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오래 만난 선생님들 항상 그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전도사님은 이제 그전에 선생님들은 모르니까 올해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천국길로 똑바로 인도하시려고 굉장히 기도하시면서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면서 선생님들이 뭔가 권면하셨을 때에 잘 순종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보너스의 축복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오히려 본인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때부터 모든 백성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을 하고 오늘부터 지금까지보다는 더 행복한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더 행복한 날들이 하나님 아버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항상 기도하는 또 선생님들과 함께 늘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 똑바로 정말 그래서 똑바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올바로 세워져 가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현장에 달려온 우리 중등부 2학년과 3학년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고1 또 이렇게 현장에 올 텐데 우리 고1 친구들도 천국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조금씩 확대되어서 이제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은 어느새 내일부터는 11월 달이 되었고 우리 수험생들은 11월 18일 날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체력 관리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컨디션 조절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하나님 이제 실력을 더 큰 실력, 더 많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요점을 잘 정리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후배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선배들을 서로 이제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민서, 김석영, 김태영, 또 우리 김용철, 박민규, 박채린, 또 최진영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마지막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과 몰입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모임 하겠습니다.